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셨습니다. 이제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부족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놀라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신약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건 목회서신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올바른 목회 방향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나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간증 같은 내용을 디모데에게 주면서 그 감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 가운데서 에스라의 감사를 나눴는데,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의 오늘 감사를 나누면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 조건,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읽으셨지만 우리 12절, 13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하게 하신 것, 이 말은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은 다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출신도 그렇고 공부한 것도 그렇고 또 행함도 그렇고. 그런데 과거의 능력이 아닌, 그 능력은 내가 갖고 있었던 능력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발휘하고 있는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자기의 능력부터 감사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서 내가 먼저 감사한다, 그 얘기를 하는 이 감사는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바울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이 얘기는 자기는 원래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죠. 사도 바울은 사실 다른 데 충성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충성되이 사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넘치는데, 여기에 더해서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능력 있는 것 같았어도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능력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감사함은 한 번 끝나야 될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또 내가 먼저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충성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큰 감사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를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자신을 정의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9장 4절에 보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만남이 사도 바울과의 그 놀라운 그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결국은 이 놀라운 직분까지 받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으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이제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은 너무나도 큰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만 관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 또 나의 일에 관해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본래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도라는 놀라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애랑 자기를 믿어주고 너는 굉장히 충성돼, 너는 굉장히 어때 하고 하는 아이들과 나중에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준 학생들은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자기 삶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지내보면 내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내가 훨씬 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한번 옛날에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의 모습, 하나님의 상황에서 딱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의 직분을 받았다, 성도가 된다는 건 동시에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다, 그것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 주신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직분, 세상에 나가서 빛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직분 받은 것, 여기에 사도 바울이 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먼저 처음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성도의 직분이 왔다는 것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의 정의는 다른 것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그런 호의, 일방적인 선물, 일방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먼저 넘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뭐 넘칠 선물이 없습니다. 그는 원래 집안도 괜찮고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뼈대 있는 유대인이라고, 제가 빌립보서 아까 말씀 인용한 것처럼 그런 유대인, 자랑할 만한 인간적으로 박사급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야 사도라고 인정해 줄지 몰라도 그 밖에만 조금만 나가도 벌써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 텐트나 만들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질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죄가 넘치도록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것에 믿음과 사랑이 오니까 그 죄의 풍성함보다 은혜의 풍성함이 더 커서 죄의 풍성함은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이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안에 이제는 믿음과 사랑이 은혜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것으로 풍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사실 과거에는 신념과 정죄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에 대한 신앙이라기는 거기보다는 완전히 신념이었어요. 그 신념이 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죄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만 보면 이 사람이 말씀대로 믿는 거야? 율법대로 움직이는 거야? 제대로 된 인간이야? 이렇게 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옛날에 신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정죄라는 것이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감이 안 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 자기가 주장하고 또 강하게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념인지 믿음인지 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타난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정죄를 하는지 사랑을 하는지 보면 압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와 함께 갈까요? 사랑과 함께 갑니다. 신념은 정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너무 깊게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정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자꾸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나눠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그 이데올로기에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있는 진보적 이데올로기, 보수적 이데올로기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이데올로기에 동의할지라도 결국은 정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신념에 끝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그 결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대통령이 여러분 신념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온전히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 그 안에서 넘치는 은혜, 그런데 이것을 아주 그냥 쫙 모아보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은혜가. 그것이 15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이것은 너무너무 믿을 만한 말이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만 쓰는 말이에요. 미쁘다, 너무너무 믿을 만한 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사실은 많죠.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렵지만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에서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은혜죠. 자연 주신 거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가 점점 가장 핵심적인 걸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 땅에 묶이지 않게 하셨다. 세상의 소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감사를 계속 하다가 좁혀가면 그 감사의 핵심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사가 다 감사하셔야 되죠.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감사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오면 자기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15절 끝부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했다 해도 그렇게 무슨 살인을 막 엄청나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속이고 빼앗고 막 이런 거 한 건 아니잖아요. 그 괴수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이 오면, 그 은혜가 오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가 넘치면 내가 죄인,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용서를 받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장발장이 큰 은혜를 받을 때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지 알게 되면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죄는 현미경으로 보게 되고 남의 죄는 아주 작게 보여지는 졸보기로 보여질 때 그때 온전한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완전히 유턴해서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그게 마음 절절히 느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사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결단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내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우리의 움직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남을 돕는다고 해도 이기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온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죄성이 깊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작게 보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 어떤 은혜보다 그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늘 믿음과 사랑이 같이 쫓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이 되게 해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6절에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을 땐 몰랐죠.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과거를 보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우리 인생의 그 고비고비를 잘 넘어가면서 딱 그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련한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이 자녀의 결을 못 보는 부모가 미련한 부모예요. 지금 그렇게 다루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와 사추기가 만나면 끝나는지 아시죠? 예, 사춘기 때 이 자녀와 갱년기 때 엄마가 만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자녀가 뭣도 모르는 사춘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자녀 보고 나가! 호적에서 지워! 진짜 나갔잖아요. 진짜 사고 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도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자녀의 결을 보고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행동만 안 했으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얼마나 많은 부모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결을 보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을 보고 그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빠져서 막 돈 하고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명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런 거에 그때 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참아주셨다가 합당한 때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 가운데 영생을 얻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 얻는 걸로 끝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16절에 보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알게 되니까 내 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놀라운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에게 가장 강력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은 병을 앓은 환자인데 병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다 다양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혈액형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우리가 그 적성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돼서 뭐 기껏해 한 12개, 뭐 10개 이렇게 나누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뭐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 결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그 복음이 능력이 돼서, 그 본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딴 사람보다 우월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과거의 길을 예수님 믿고 바뀐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내가 거기서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선포할 때, 그때 내 결이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에요. 어떤 분은 간증하면 과거에 막 잘 놀고 막 뭐 어떡하고, 그때는 뭐 돈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자랑하다가 뭐 이젠 이렇게 됐다고 하고 꼭 자기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길을 왔다가 사실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거기에 몸부림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인간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놀라운 본이 되면서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본이야, 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비슷한 길을 겪어온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제는 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본이 되는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하게 됐을 때 그게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하게 되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랑, 자기 능력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거라고,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본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투영하는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나갈 길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내 전공 가운데서, 내 잘하는 것 가운데서, 아니면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주변 가운데서 능히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그때 감사가 넘치고 인생의 의미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어려워도 감사가 넘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로 나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감사가 이게 막 너무 넘치면 결국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본으로 삼고 나아갈 때 부족해도 나를 본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넘치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초대 한국교회 대표적인 순교 3인입니다. 1865년에 태어난 그 유명한 평양 깡패 출신 이기풍은 일제시대에 억압받는 민족의 서름을 방탕과 주먹으로 풀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세뮤얼 모펫 선교사님, 나중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으로 이름 바꿨는데요, 그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분이 말씀하자 서양 선교사의 전도가 싫어서 돌멩이를 던져서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턱을 깨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깡패들을 동원하여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고 양심이 찔렸던 이기풍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던 중에 원산에서 만난 수알렌 선교사님이 또다시 그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외치는 말이 마치 하늘에서 울리는 우레처럼 들려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심을 한 이기풍은 먼저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사죄를 하였고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로서의 수업을 하였으며
평양 대붕이 발발했던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제주도 선교사로 자원하여 갖은 핍박 속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며 나중에는 연로한 가운데서 일제의 고문을 받았고 그의 나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일제는 이기풍 목사를 석방하였지만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77세의 일기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소천받고 순교하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사로 임명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에 머물렀던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풍성한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여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